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그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통 요한계시록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무섭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이제 6장에도 보면 그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재앙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안에는 그거가 또 대조적으로 천상에서의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 당시,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이 당시에 참 복음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고난과 핍박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고자 하셨습니다. 단지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져버리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저 천상에서의 예배,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그 아버지의 품에서 드리게 될 그 예배를 소망하고자,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7장 앞부분, 6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6번째 인이 떼어졌습니다. 그 인이 떼어지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큰 지진이 일어나요. 온 우주에 기초 질서가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인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장차 우리가 보게 될 큰 혼란과 대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뭐라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믿는 자들을 조롱하며 그렇게 핍박할 것입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인생이 이제 이 마지막에 재앙이 일어나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공포심을 느끼게 됩니다. 무슨 탄식을 하느냐? 이런 탄식을 한대요. 차라리 내가 의식이 없는 무생물이나 돌이 되어버리는 게 더 낫겠구나. 왜요? 그 재앙이 임하게 될 때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내가 깨어있는 것이, 내가 의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더 재앙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느낄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재앙이 임하게 될 때 참 많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장과 계시록 6장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 재앙 앞에 과연 누가 서겠느냐라는 그 탄식 앞에 7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6장이 지나고 7장의 장면에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동서남북에 선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천사들이 서서 무엇을 하느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현상의 바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예수를 믿는, 그 재앙 가운데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위하여 천사들이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의 신앙이 꺾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단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이 꺾이도록 하는 바람일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만 혼미하게 하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의 마음도 불신앙으로, 염려 걱정으로, 세상 염려 걱정에 매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람 불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천사들이 그 바람을 멈추어 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저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불까요? 세속주의가 불 것입니다. 교회는 다녀라, 괜찮다, 교회는 다니되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지 마라, 대충 믿어라, 그냥 믿는 신용만 해라는 그런 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바람이 불까요? 쾌락주의가 바람이 불 것입니다. 네 욕심을 쫓아서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추길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면 다다. 야, 살아봐라, 돈이면 다지. 무엇입니까? 황금만능주의요. 뿐만 아닙니다. 온갖 사상과 철학과 이단과 가르침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 가운데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7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두셨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자 그렇게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땅의 바람은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그것이 아무리 길길이 날뛰어도 여러분, 천사들이 붙잡으니까 아무런 요동도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리 제 힘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강력하여서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뽑아버릴 것처럼 굴어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통제하시고 제압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였습니다. 개역개정 말씀 말고요, 현대어 성경 버전을 찾아봤더니 7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서서 바람을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땅에는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고 바다는 거울처럼 고요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뭇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거, 야, 어쩌면 나뭇잎 하나 같은 내 인생, 내 존재, 내 신앙의 그 열심, 바람 불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붙들게 하시니까 그렇게 길길이 났던 바람이 그 사소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뭇잎 하나도 흔들 수 없대요. 붙들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백성을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천사들이 올라와서 무엇을 합니까? 자,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말해요. 이마에 도장을 칩니다. 이 도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도장 찍으신 건 뭡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시는 겁니다. 힘들었지, 고생했지, 괜찮아, 내가 너 끝까지 붙들어 줄게. 어제 저는 반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전체 삥 둘러가시는 코너 중에 한 절반 정도 위치에 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뛰시는 분들이 오더라고요. 그 뒤에 어른들뿐만 아니라 애들이 왔어요. 그러면 애들에게는 근데 거리가 좀 멀잖아요. 애들이 얼굴 빨개져가지고 지쳐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얘기했을까요? 야, 절대 지치면 안 돼. 너 지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위로의 말을 전해야죠. 저는 눈에 빠지게 저 멀리서부터 누구만 보고 있을까요? 주황색 티 입은 사람요. 그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절반 왔어요. 근데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조금만 가면 저기 물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조금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힘내세요. 격려했습니다. 그러다 목이 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어제 계속 들더라고요. 야, 천사들이 뭐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조금 지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걸음이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으세요. 괜찮아, 여기까지 자랐어, 조금만 힘내자, 조금 더 가면 완주할 수 있어. 여러분, 다 정리하고 끝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주신지 아세요? 그 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린 다 들어왔으니까
야, 뒤에 들어온 사람들 알아서 들어오겠지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들어온 사람들을 환대해 주셨어요. 박수 쳐주고 뭐 해주셨어요? 메달 걸어주시더라고요. 야, 이 장면 묵상하는데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야, 지금 우리가 이 행사 하나 하는데도 끝에 지점에서 이렇게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쏟아내게 하는데, 야, 천국 가면 정말 저렇게 하겠구나. 어떻게 해요? 야, 너 정말 수고 많았다. 너 여기까지 완전히 너무 고생 많았다. 내가 면류관 씌워줄게. 너 편히 쉬어라. 여태까지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 이제 편안한 안식 가운데 거해라. 여러분, 주님 그렇게 위로해 주지 않으실까요? 우리 그렇게 도장 찍어 주셨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야, 내가 책임지겠다. 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내가 너에게 그 한 약속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을 살아가는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침이 있고요, 경주 가운데 수도 없이 그만두고 싶은 그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잘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이쯤에서 돌아가자 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7장은 이 6장까지 그 어려움을 지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 지금 치열하게 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참 힘들게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 보면 저 요한계시록 7장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저 천국의 모습, 저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큰 환난을 벗어나 함께 하나님과 영광의 그 승리의 자리에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래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특정한 이유로 선발된 게 아닙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피부색, 우리의 인종,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요소에 따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구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주황색 티 입었잖아요. 그날은 우리가 다 함께 흰색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의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옷 입고 우리는 함께 잔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만 우리 눈에 띄게 되고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격려할 것입니다. 서로 응원해 줄 것입니다. 수고 많았다고, 참 잘했다고, 서로 힘내라고 그렇게 위로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렇게 하게 될 겁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껏 누렸던 그 어떤 교제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보다도 더 깊이 있는 예배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더불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왜요? 이 땅에 참 힘든가 고생과 번민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갈 만큼 하늘에서 함께 드릴 그 예배, 그 영광의 예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들이 무엇이라 함께 외칩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른 것으로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글귀를 이렇게 치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천국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이름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과 보지 않으신 우리 어린 양으로서 인해서만 우린 그렇게 그 구원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함께 듣는 천군 천사들이, 내 생물과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성경을 보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들이요, 영광, 찬송,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앞에 특별하게 뭐가 하나 붙어요. 뭐가 붙냐면 정관사가 붙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그라는 정관사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찬송, 그 영광, 그 지혜, 그 감사, 그 존귀, 그 권능, 그 힘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존재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 하나님께만 찬송이요,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지혜요, 그 하나님께 감사요, 그 하나님께 존귀요, 그 하나님께 권능요, 그 하나님께만 힘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글로서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실은 잘 신감이 안 나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하니까요. 제가 네팔에 전도여행을 갔을 때 예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도인, 네팔인들, 한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함께 찬양하는데 원래 이제 영어로 찬양하기로 했어요. 어떤 찬양을 했냐면 빛나는 왕의 왕이라는 찬양, 위대하신 주, 그 찬양을 영어로 함께 가사를 띄워주고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다가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각 나라 말로 한번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원래는 영어로 다 함께 찬양했습니다. 발음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냥 영어로 했어요. 한국인, 네팔인, 인도인이요. 근데 각자 나라 말로 이제 합시다 라고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기 나라 말로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 찬양을. 여러분, 되게 이상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는 그때 정말 경험했어요. 와, 정말 천국 가면 우리 저렇게 예배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같은 찬양, 우리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 찬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렇게 찬양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찬양해요? 한글로요. 여기는요 네팔 말로요. 여기는요 인도어로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서 서로 각자 말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기도가 혼잡하지 않았어요.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서로가 기대하는 것. 어떤 모습일까요? 맞아, 우리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 천국 가면 저렇게 예배하겠구나. 어떻게 해요?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는 달라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한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찬양하게 될 거래요. 그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천국에서,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김포 성문교회만 모이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합동교단만 모이겠습니까? 야, 합동교단 여기 모이세요. 자, 통합측은 여기 모이세요. 저 다른 또 어디 있습니까? 교단, 고신측 여기, 여러분 그렇게 모이겠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각자 사는 모습은 다 달라도 천국에서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그 천국의 예배,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람은 정말 계속해서 불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천사를 동원하여 바람을 멈추게 하시면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나무 그 한입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면 결코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함께 이제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서 한 목소리로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외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십니까? 내가 완주를 마쳤을 때 다 들어가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그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갔던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너 수고 많았다고, 너 완주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다고,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하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함께 영광의 하나님께 승리의 예배를 드리자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힘들수록 그 예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힘들수록 그 함께 드릴 예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 이 말씀을 근거로 지은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장에서 함께 드릴 그 예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어 언어와 방언을 뛰어넘어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의 왕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만 나갑시다.